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역사의 절정, 하나님 사랑의 최절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증명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고 또 십자가에 달릴 사람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 있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육신적인 고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고통을 남김없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고통의 최대치, 더 이상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는 이 헬라 원문에는 십자가 형벌 자체가 바로 그 당시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만큼 뚜렷한 징벌, 정말 확실한 징벌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가장 잔인한 이런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대표적인 사형 형틀로 그야말로 최악의 사형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벌은 주로 누구에게 가해졌느냐 하면 반역자들, 국가의 반역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또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범죄자들, 로마인에게는 이 형을 가하지 않았대요. 주로 이방인 범죄자들에게 이 형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북한 사람들이 총살을 시킬 때 가족을 앞자리에 앉혀놓고 총살을 시킨다 그러죠. 얼마나 못됐고 잔인합니까? 이 당시에도 십자가형을 가할 때는 가족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특징은 가장 극악한 고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야만적인 형벌, 야만적인 형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고통의 최대치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이 시편 22편에서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고 스스로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할 정도로 처절한 고통을 우리 위해 당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직접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도 있지만은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욥기서 전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욥이 당한 끔찍한 고난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욥은 흠이 없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지요. 그와 같이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의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전신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게 밤낮을 처절하게 탄식하고 신음한 것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묵묵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같은 예언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은 바로 예수님의 처절한 육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십자가는 처음에는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여겨지다가 나중이 되면은요, 좀 더 깨달아지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주의 십자가가 내게 강하게 조명이 되어질 때 그때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방법은 이 고고하게 자료에 나타난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는 제수가 십자가형을 받으면 상의가 벗겨져요. 그리고 나무 기둥의 허리 부분이 양손이 묶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수의 몸은 기역자 모양이 되고 제수의 벗은 등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채찍 끝에 쇠조각을 붙이고 그리고 또 조개 껍질을 붙인 그 채찍으로 그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것입니다. 거의 실신 상태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유혈이 낭자한 모습으로 지치고 지쳐 있을 그때에 예수는 자기가 묶여있던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집행되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현장에 도착을 하면요,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야말로 가름대 나무 기둥에 눕혀져서 양손이 그리고 양발이 모아지고 거기다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서 그 십자가를 세워서 기둥을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는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지 숨을 쉴 정도가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제3시에 못 박혀서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 대부분은 빨리 죽지 않아서 수일 동안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땡볕과 밤에는 추위, 때로는 짐승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끝내 죽지 않으면 망치로 다리를 부수어서 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끊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것, 참혹한 것이었고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극한 육적 고통이 바로 예수님께 가해졌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많은 사람의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했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죽을 사망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고통은 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주를 대신해서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수요일 날도 나가고 토요일 또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예심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신비한 현상이 바로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당대와 후대에 복을 주신 증표를 삼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복음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처절하게 당하신 그 육신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임을 알고,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세워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39절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듭니다. 자기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머리를 흔듭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어떤 집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성도를 향해 혀를 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일인지 모르면은 애써 우리는 이 머리를 흔들고 외면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합니까? 이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안 됐다면 그거는 거짓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돼서 집에 와서 그냥 막 호흡이 가쁠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머리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상대를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그 행위가 바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복수 분사형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사회 사업이나 하고 사회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가 움직이면은 조롱 안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사에 가면 회사에 미움을 받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미움을 받고, 동네 가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눈총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고 모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지나가면서 보면 혀를 쭉쭉쭉 해도 찹니다.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안 됐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요 지나칠 정도로 아주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고 크나큰 정신적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무도 끔찍한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푸대접합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마음이 위축은 되지만 마음의 기쁨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화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먼저 정죄를 당하셨어요.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극악한 죄인으로 정죄되셨고 온갖 악한 자들, 위선적인 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판단이 되고 판결이 되신 거예요. 완전 정죄가 되신 거예요. 정죄 후에는 온갖 멸시를 당하셨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습니다. 침을 뱉어 옷을 벗깁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폭행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때립니다. 침뱉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일 아닙니까? 옷벗김을 당하는 것은 전신이 노출되어서 온몸이 다 드러나는, 치부까지도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수치스러운 일, 정신적인 고난, 죄, 허물, 수치, 그거 다 덮어주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수치를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수치도 예수님이 다 덮으셨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은 수치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양을 희생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로 아들을 희생시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겉옷이 빼앗겼고 속옷도 벗겨졌고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최후의 고난입니다.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세 번째는 버림을 당하셨어요.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셨느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동시 합심해서 사역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온전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에서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팔, 이것이 몸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분리되신 거예요. 그때 그 아픔을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영적인 고난을 주님께서 표현한 말이에요. 사박단이라고 하는 원문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절망스러운 외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형이에요. 진행이 아니라 완료형,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완전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셨고,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 분리시키고 버리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완전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친히 저주를 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영적 고난을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실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그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렇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슬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거부되고 분리되고 완전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1400년에서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저주를 다 졌어요. 믿습니까? 나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죄인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습니다. 영원부터 한 번도 나뉜 적 없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분리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 전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 분리됨의 그 역사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앞에 올 때,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은 다시 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짐을 지고 가야 할 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 때로는 주를 위해 육신적인 고난, 주를 위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주를 위해서 때로는 영적인 고난까지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폴리갑은 안디옥 출신입니다. 1105년경에 20대에 서머나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샀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유인이 되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속사도,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였습니다. 성격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었어요. 86세 때 아우텔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교인들은요,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터져나왔고 바다 조개 껍질을 깔아놓은 거기에 눕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짐승밥이 되게 하고 이런 순교를 당할 때 폴리갑도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체포되기 전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베개를 bes어요. 근데 그 베개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가 환상 중에 보고, 아하, 내가 순교를 하겠구나. 순교를 하는데 내가 불에 태워 죽겠구나. 그 이튿날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체포된 폴리갑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폴리갑,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제 그가 재판이 끝나고 화형장으로 갑니다. 총독이 너무 아까운 젊은 사람이라, 너무 아까운 젊은 게 아니라, 젊은 거는 아니고 86세니까 좋은 사람, 아까운 사람이라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포기하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어. 그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함을 알았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저주하며 얼굴을 돌려버릴 것
하나님과 분리될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육신적인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다짐하고 다짐해서 이번 한 주간 7일 동안은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마음에 굳은 결심하고 여러분께서 이 특세에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신